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BC 722년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9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와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없이 남유다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맹렬한 기세로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내려옵니다. 이런 위급한 시국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열왕기하 17장에서부터 1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76일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을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함에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핫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넷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벌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외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은 BC 8세기 아수르 제국의 등장으로 드디어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호세아 왕은 베가 왕 때부터 매년 아수르 제국에 바쳤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며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고대 국제사회의 관례를 보면은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자 아수르는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3년간 맞서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제사장나라 사명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지막 호소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이방 풍습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한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행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한 사마리아인의 아픔은 예수 십자가로 회복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레위기에 언급된 3단계 징계에 해당되는 처벌이었습니다. 3단계 징계는 살던 땅이 항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원수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속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켰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와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식민지 사람들을 혼혈족으로 만들어서 아수르 제국에 순응하게 하게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민족의 근원의 싹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민족 혼합 정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아수르의 식민지 모든 나라 사람들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서도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또 다른 문제는 이방 종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민족만 혼혈족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도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서 다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면서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혼혈족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차별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800년 만에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선한 이웃으로 등장하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유일하게 감사를 표했던 사람도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해 주심으로 사마리아인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경영법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는 그들의 힘을 믿고 오만해지면 안 되었습니다. 거주의 경계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 정하셨고 고유한 각 민족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수르는 겸손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인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제사장 나라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할 때 남유다에는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는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물려받은 나라는 국가 내외부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으로부터 최고의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매우 허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고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은 유월절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를 결정합니다. 비록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고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없어서 유월절 날짜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사 시기를 연기해서 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재확인하는 유월절 예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특히 하나님께 더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성읍에서 온갖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인의 직책을 다시 세워 그들이 전심으로
성전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지만 남유다에서는 가뭄에 콩나듯이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있어서 잠시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깨뜨리고 부셔버려야 할 우상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과감히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서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